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아멘. 여기 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육체 안에서 남은 때가 있는지 몰라. 물론 신체적인 연령으로 보면 젊은 사람이 더 남은 때가 많겠죠. 그렇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때가 짧겠죠.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면 육체에 남은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 그 하나는 뭐예요? 정욕을 따라 사는 거야. 육체에 남은 때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을 따라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뭘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무엇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게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죠. 3절부터 이제 구원받기 전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이 우리의 옛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절 다시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의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색욕,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과음, 자, 활락, 연의, 우상 숭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 그런데 그게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은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양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색욕, 정욕, 과음이라는 죄를 살펴봐요. 색욕과 정욕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적인 문제에 빠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고상하게 스스로는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색욕과 이런 것들은 정욕 이상의 것으로 정욕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정욕도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생각과 행위를 내포하지만 이 색욕은 그 이상입니다. 예컨대 포르노 수준, 극단적으로 더럽고 고약한 육신적인 타락 행위를 내포합니다. 부유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부를 바꿔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게 아주 부유층에서 유행처럼 돌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정욕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과음, 활락, 연회. 근데 크리스마스 파티라든지 망년회라든지 신년 축하 파티 같은 것을 열고 실타하게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쾌락을 탐닉합니다. 이러한 활락 파티를 들여다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신문에 재벌 2세, 3세들이 이러한 질펀한 연애를 벌이다가 그것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돼서 나오는 걸 보죠. 자, 보세요. 이 연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술이 있죠. 여자가 있죠. 음탕하고 더러운 말들이 오가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술에다가 한 술 더 떠서 꼭 마약이 깁니다. 얼마 전 버닝썬 사태가 연예인들의 그런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르되 나이가 든 뒤에 뒤늦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술 취함과 연락과 방탕에 빠져 삽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것밖에 없어요. 더 재미있는 거, 더 자극적인 거, 오직 그런 것들만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저는 술을 안 먹는데요?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또 다른 쾌락을 찾아갑니다. 추구하는 것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이런 죄들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술 취하면 음란하게, 또 음란하면 술 취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이방 신들일 수도 있고 부처든 아니면 그가 믿는 또 다른 마호메트든 이방 신들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또 신일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3절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걸로 충분해, 음란한 짓도 해볼 만큼 해보았고 누구 못지않게 정욕을 따라 행했잖아. 나만큼 술에 취해보고 나만큼 방탕해본 사람도 드물지. 지난날 얼마나 연락에 빠졌으며 얼마나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던 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어. 이렇게 자성하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끝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될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영혼의 마약이에요. 여러분, 정욕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면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뭐예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그 다음에는 처음만 못해. 그래서 계속 더 큰 활락, 더 많은 마약을 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육신의 정욕은 뭘 망가뜨릴까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이나 술 취함 등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를 유발한다고. 우상을 또 숭배하는 제사의 특징은 음란과 방탕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 취함과 음란에 빠지면 자신의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 점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모를 뿐이지 사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죄는 두 번 다시 반복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그것들이야말로 지난 생활로 충분하다. 이제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자라면 선택해야 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중간지대 없습니다. 적극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귀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인생을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제가 환갑이라고 이렇게 교제하는 지체들하고 같이 저녁 먹었던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제가 이른바 칠순이야.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짧은 것을 투자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육체의 남은 때로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무가치하게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할 겁니까? 우리 특별히 어린 지체들한테 묻습니다. 김재인, 김재호, 김주원 뭘 선택할 겁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게임이나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겁니까? 선택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이라는 의문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지, 그죠? 하나씩 찾아가야겠지만 일단 총론적으로 먼저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한,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모든 일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설령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 영혼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역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 그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내 직장 상사든 위에 있는 사람의 권세에 순종하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충만이도 이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상사의 뜻에 순종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행하면 고난 받는 거 나 그건 피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정확하게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우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후가 복음을 안 전하면 다른 사람은 친구들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구원받은 신자는 진리를 아는데 같은 동일한 디모데전서 2장 4절 봐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위해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교박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휴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소설 속 이야기처럼 그런 게 있어요? 이런다고. 그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런 사람들한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마귀 그러면 어우 징그러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이 진리의 지식에 지금 어둡다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공부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료는 즐비하게 많아. 자,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야. 신자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룩한 무리이죠. 그러기에 그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음행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학생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음행을 삼가야 돼요. 자위 행위도 음행에 속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런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거룩을 잃어버릴 때 신자는 땅에 버리워진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되고 모든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왜 식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그 농작물이 클 수 있어. 농부들의 수고가 있어서 경작했고, 주방을 담당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서 내 식탁 앞에 음식이 제공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신앙의 분량은 그의 마음과 입술이 불평으로 가득한가 감사로 가득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발을 다쳐서 걷지 못했을 때에서야 두 발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정부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어려운 것.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원치 않으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짊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구가 샘솟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에요. 시편 119편 71편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는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는 다음에 몇 가지 원칙들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왜 그래요? 왜 그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확연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개인적인 특별한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뭐의 개인적인 특별한 뜻을 찾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성취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신뢰를 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떤 원칙을 붙잡아야 됩니까? 성경적인 올바른 법칙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배우자를 고를 때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재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만약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복음 앞에 세워야 합니다.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올바른 법칙을 먼저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끔가다가요, 하나님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응답 안 하십니다.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말까, 이것을 할까 말까보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건설 일터에서 일하든 슈퍼마켓에 캐시 요원으로 종사하든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기쁜 뜻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분께 자유로운 통로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님이 내게 시그널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예민하게. 내가 할까요? 말까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되지만 또 주관적으로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느낌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적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의 등불이에요. 그럼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어디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길의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어둠 가운데 걸으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취해 나갈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기 위한 조직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속해서 목자와 성도들의 조언을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어린 신자들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나 성령의 인도를 예민하게 캐치하는데 아직 약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누구한테 묻는 게 안전해요? 성도들에게, 목자에게 물어보아서 선택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자를 두고 복음 전도자를 두고 성경 교사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물론 그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권면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 목자나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게 필요하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4절 가보십시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봐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하던 고약한 육신적인 일을 하자고 제안해 오는 수가 의외로 드물지 않습니다. 가령 술 한잔 하지. 우리 카드놀이 한번 할까? 담배 피우지. 담배 한 대 피워보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떤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듣고도 이봐, 자네만 구원받았는지 알아? 나도 구원받았어. 하지만 술 한잔 마시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친구의 호의를 무시하나? 오히려 여러분을 꾸짖듯 훈계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왜 너 옛날에 다 같이 해놓고 지금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김주원이가 옛날에는 막 게임을 하다 어느 날 게임 딱 끄고 아니야, 나 이런 거 합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이제 안 하기로 했어. 그래봐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칭찬할까요? 너 진짜 사람 됐구나. 칭찬할까요? 아니요. 비방합니다. 잘난 척했네 이러면서 비방합니다. 야, 너 과거에 우리하고 같이 다람질 했었잖아. 왜 새삼 고상하게 구는 거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과 함께 휩쓸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이나 타락한 그리스도인들과 휩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겁낼 필요가 없어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정욕을 따르는 방탕에는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혼자서만 방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죄라는 게 원래 그래요. 동성연애자는 저 혼자 동성연애하지 않습니다. 꼭 동성연애자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점점 경건한 사람을 소수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악의 전도자가 되고 사탄의 사냥감이 된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이들을 자신의 제약에 끌어들이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 그걸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욕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면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세상은 그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 맞서지 마십시오. 그 비난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받기로 작정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비방은 자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고발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재우가, 재인이가, 주원이가 옛날과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야 옛날에 그랬잖아.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비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는 다른 이들의 방탕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노아는 조롱을 당했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고 적당히 살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 때, 또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할 때 교회 안에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할 때 손해보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겨내면 처음에 비난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놀라며 그 진실함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세상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친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을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워 의인을 모욕하고 괴롭힘으로 신자의 고백이 얼마나 꺾이지 않고 유지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이러한 반응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그를 핍박하는 자는 언젠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준비된 주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그에 대한 해명을 단단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막심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끝내야 합니다. 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새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온갖 죄들로 물들어 있던 과거를 그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지난날의 죄는 그것으로 잊어버리고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법이죠. 지난날의 음란한 행위, 방탕, 혐오스러운 일들을 되살리면서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지난 세월로 족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라는 엄중한 주의 권면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